보살 대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가모니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불. 오늘 깨달음 세계 제8회 본각선교원 목요법회 주제는 꿈꾸고 있는 부처가 중생이다 입니다. 요즘 목요법회를 하고 있는 이 군포시 그 선본 수리산길에는 진달래꽃, 개나리, 산수유 등이 활짝 피고 게다가 산벚꽃까지 흐드러지게 피어서 완연히 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문제의 코로나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씩 잦아들고 또 21대 총선도 끝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꾸고 있는 부처가 중생이다 하는 것은 말을 바꾸면은 중생이 꿈을 깨면 부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우주의 실상은 모두 부처뿐입니다. 완전히 깨어있는 자가 부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본래 성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일불성도, 하나의 부처님이 성도를 하면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반으로서 미륵존불 시대의 견성성불의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에 따라서 견성 체험은 다른데 이 법회가 시작될 때에 보면은 시절 인연이 닿은 사람은 첫 법회에서 은호 스님의 얘기에서 견성한 분이 나오시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가 지나가도 아직 깨달으지 못하신 분은 많이 답답하고 그러실 텐데, 이것을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서울에서 인천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지금 강릉 지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부처님은 확실히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마음이 부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달음에 이르는데 기본적인 거를,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견성성불의 길로 가려면은 절대 긍정에 발심을 하고 지극정성에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일치로 직지인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안, 정법안장, 그런 안목이 생겨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보는 마음, 그런 것이 생겨나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보통 우리들 중생의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되어 있느냐면 우리들은 보통
학교 공부한 거나 사회생활을 하듯이 중생에서 출발해 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잘못된 거지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부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출발점을 부처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상조사는 행행도처 지지발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고 가도 이르는 곳이 지지발처, 그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처임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꿈꾸고 있는 부처거든요. 우리가 부처인데 그걸 모르고 부처인 줄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잠을 깨고 눈을 떠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리로 가는 문은 따로 없어서 무문관이라고도 그러고 또 방법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무문관이라는 뜻은 따로 문도 없고 방법도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진리는 언제나 어디가 있고 또 지금 여기 있습니다. 늘 시공간을 떠난 지금 여기에 언제나 있는 것이 진여고 진리고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들어서 그 보고 듣는 것을 알아채는 그 마음, 알아채는 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목보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단 것마다 깨달음이다 하는 총목보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인 나를 찾는 방향이, 스스로 마음 먹는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듯이 마음이 밖으로 향해 있는데, 밖으로 향해서 물건의 그런 모양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지 말고 돌이켜서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향외명, 밖으로 향해서 찾지 말아라, 회광반조, 돌이켜서 그 거울을 비추듯이 마음을 비춰봐라, 시득견성, 그렇게 하면 견성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우리가 견성 체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의 차원으로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문하는 경우가 그런데, 저도 학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진여를 깨달으라 그러는데 생각의 차원으로는 안 되고,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분별, 집착, 망상을 끊어서 판단 중지를 해야 됩니다. 학문하는 교수님들이나 의사나 또는 변호사나 이렇게 특히 그 인텔리겐차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똑똑하게 잘 정리하면은 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의 차원을 떠나지 않으면은 견성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이 깨달음은 지부지는 도에 속하지 않는다, 알고 모르는 것은 도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식이 많고 적고는 깨달음과 관계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할 것은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 이펙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피그말리온이 갈라테아라는 그런 여인의 조각상을 만드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니까 나중에 아프로디테 신이 거기에다가 미적 생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일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면 잘 풀리고 안 풀릴 것으로 기대하면 안 풀린다는 효과,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는 간절히 소망하면 불가능한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며,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면서 정신 집중을 하면은 모두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동서양이 또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이 서양의 피그말리온 효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성 체험을 하려면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심전심하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조사선을 나타내는 말인데, 조사선 공부를 하다면은 선지식의 말을 듣다가 언하에 대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의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또 대나무에 뭐 부딪히는 소리, 새벽녘에 닭 우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 깨닫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문종성 번뇌단이라는 말도 있고, 또 능엄종에 나오는 25가지 그 깨닫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반문문성 이근원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그 듣는 소리를 돌이켜서 듣고, 그래서 그 돌이켜 듣는 소리를 듣는 자가 귀의 그 뿌리, 그러니까 이식의 뿌리죠. 이 근의 뿌리는 이식의 뿌리로 완전히 통했을 때 그 사람이 견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종성 번뇌당 반문문성 이근원통, 그렇게 말합니다. 견성은 진여 자성을 보는 것이고 진여 일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또는 마조대사는 즉심시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마조대사는 때에 따라서 비심비불, 그렇게 얘기했고, 해능조사는 본래 무일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황벽선사는 단능무심 변시구경, 단지 무심할 수 있으면, 무심할 수 있으면 그게 구국의 경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꿈에서 깨서 눈을 뜨고 영통해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결심을 단단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선의 기원은 물론 석가세존의 그 직지선으로부터 삼처던심으로부터 됐지만 본격적으로 조사선이라는 말이 쓰기 시작한 것은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육조 해능에 와서 정착을 했고 조사선의 그런 중흥조는 마조도일선사라고 얘기합니다. 마조도일선사 밑에는 입실제자, 즉 조실방에 들어와서 깨달음을 얻으신 선사만 139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사선이 발전이 돼 가지고 이제 대종고 스님이 그 간화선을 창출했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이 묵조선입니다. 그래서 이 마저도일로부터 그 다음에 백장회해 또 황벽희운 임재의연 스님, 임재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이분들하고 또 하나 마저도일 선사의 제자 중에 남전보원선사가 있습니다. 남전보원선사의 제자가 그 유명한 조주선사입니다. 조주 고불이라고 옛 부처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 조사선에서 유명한 걸 보면 일반적으로 하례 제일인 임재 스님과 이 조주 고불이라는 조주 스님을 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주 스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자 상승과 또 여러 가지 화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조주 종심이라는 불리는 이 조주선사는 조주성 관음원에서 살아서 조주종심화상이라는 이름이 생긴 당나라 때 유명한 선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은 14살 때 남전보원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좀 이른 봄이라 날씨가 차서 그런지 그 남전보원선사가 양지 바른 곳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딱 깨가지고 14살 먹은 조주 스미가 오니까 어디서 왔느냐 그럽니다.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상이라는 것은 승서로운 코끼리인데 그러면 서상은 이미 보았겠군. 그러니까 14살 먹은 이 소년이 아니 서상은 모릅니다만 와열에는 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상은 못 봤지만 지금 누워 계신 그 열애, 와열애, 즉 남전보원선사를 열애라고 칭하면서 와열애를 보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소년이. 그래서 남전보원선사는 아,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고 선기가 아주 뛰어난 놈이겠구나. 그래서 네게 스승이 있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운 계절인데 스승님께서는 거난하시니 무엇보다 다행입니다 그래요. 지금 찾아와 가지고 이쪽에 승낙을 받아야 제자가 될 텐데
이 오고 가는 말 속에 자기 주인 정신이 투철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으로 그 선기가 번뜩여서 사제관계를 이미 맺어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남전보원선사가 하나의 그 법기로 본 거지요. 그래서 이 조주 스님은 40년 동안 남전보원선사 밑에서 시중도 들고 수행을 했습니다. 남전보원선사가 입적하실 때까지 계속 모셨습니다. 그때가 이 조주 스님이 60세였습니다. 옛날에 60세면 할아버지로 환갑되니까 아주 늙었을 텐데 이분은 그때부터 전국의 사찰이나 산을 편력을 하면서 수도를 하는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조주 스님이 된 건데 이분은 승찬대사의 신신명이라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사시면서 많은 선화자를 지도했는데 임재 스님은 유명하지만 할로 거칠은 방법을 많이 썼는데 이 조주 스님은 아주 부드럽고 자상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찬대사의 신신명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문안 유혐간택, 지극한 도, 절대적인 진리는 어렵지 않으니 유혐간택, 오직 문제가 간택하고 선택하고 분별 집착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막증에 다만 애증만 없으면 통연문맥하다. 애증,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만 없으면 그 진리가 명백하고 투명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주의 지도문안 그러한 화칙은 벽암록이라는 유명한 그러한 선사들의 말씀과 일을 적은 책의 제2칙에 조주 지도문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조주 스님께서 지도문화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처음은 운순압자가 그 법고량을 해오는 게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래 제자가 스님은 절대경지에 사로잡힙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경지에는 사로잡히지 않는다. 현존하는 자연 만물이 모두 지극한 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주 스님은 제자들에게 불법의 대의가 뭐냐 또는 조사설의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그런 화두도 던지셨지만 또 하나는 묻자 화두도 많이 택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운순압자가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주 스님이 무 그랬습니다. 불성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무라고 했을까?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무.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경우엔 특히 그 개, 강아지,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했을 때 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개에게 불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유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말에 구애받지 않고 대자연에 나오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법대의나 또는 그 조사 설의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는 그 조주 스님이 한때 그 법당에 앉아 계신데 어떤 그 운수납자가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언제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끽다고 차나 마시고 가게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앞 사람은 있습니다 그랬고 나중 사람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차나 마시고 가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원주가 아니 스님 왔다 간 사람도 끽다고 안 왔다 간 사람도 끽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원주도 차나 마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설의가 뭡니까?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그래서 중국말로 정전백수자라 그랬으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그 밖에 그와 같은 그 화두와 관련된 말씀 중에 뜰 앞에 잣나무다.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조사 설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판치생모다 그랬습니다. 앞니빨에 털이 났다. 그러니까 그 선사들의 얘기는 우리가 주인 정신을 갖고 잘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다. 판치생모다. 또 운문문원 스님처럼 마른 똥막대기다. 누가 불때에 황금똥 쌌나. 동산수상행. 동산이 무리로 간다. 1 플러스 2는 5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을 아무 생각이나 헤아림 없이 받아들이면 그게 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보이는 것, 즉 본체나 본성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생각을 붙이고 헤아림을 붙이니까 그게 꿈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하기 둘이 왜 셋인데 5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깨달음으로부터 10만 8천리 민 거다, 먼 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그 절대적인 자리는 법신불이라고도 그렇고 본체, 본성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움직여서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그걸 1차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 1차 작용으로 우리가 알아채면은 그게 각인데 거기다 생각이나 헤아림을 붙여서 2차 작용이 들어가면 그걸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작용을 하는 걸
프라이머리 영어로 2차 작용으로 아는 것을 세컨더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로 아는 것은 꿈이고 프라이머리라고 알아채는 것은 깨달음이어서 우리가 이 현실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강몽이려다. 불이심인 절대화, 이념심법인 이분법, 이것이 하나로 나타나서 강몽불이다. 각과 몽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강몽교몽하라 그럽니다. 꿈에서 깨어서 꿈이라고 알아차리면 그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꾸고 있는 부처가 중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꿈꾸는 부처이니까 스스로 이 형상의 세계가 꿈인 줄 늘 깨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옆에 도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워서 늘 깨어있게 하고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모두 직지인심 견성성불 하십시오.